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거진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과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깨닫고 분별한다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순순히 따른다. 쉽게 말한다면 윗사람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정의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누구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쉽게 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삶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쓰라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은 꼭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의 삶 속에 최고로 밑바닥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까지 내려갔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럴 때에 이렇게 견디었더니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자기가 어렵게 되어지니까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어려움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머리를 짜내고 삶 가운데 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삶을 그냥 거침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왜 이런 일을 했고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어려웠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고통스러웠는지 아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지탄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삶,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양보하는 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평안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거라, 이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셨지요. 그리고 그는 서슴없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워하고 자신이 두었던 그 장소를 떠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장소를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뭐냐면 롯과의 관계죠. 롯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서로가 자기의 양떼를 잘 먹이고 자기의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카에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거라 하면서 조카에게 양보를 하게 되고 떠나서는 너그러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는 요구할 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정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의 결정체가 이 22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말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보다도 오늘은 이삭을 좀 조명을 해보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약속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기쁨과 웃음을 주었던, 사라에게 웃음을 주었던 아들 이삭입니다. 정말로 이 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아들이죠. 정말로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90세에 얻은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펄쩍 뛰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땅을 향하여 3일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한 80km 정도 되는 길을 3일을 걸려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동행, 이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은 두 생각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그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떠나서는 뭐 이리저리 막 생각이 갈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서 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면서 갈등을 다스리면서 3일 길을 가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마음, 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있고 부모의 생각이 있고 부모의 뜻이 있고 떠나서는 말 못하는 그러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기르러 가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걷고 있어도 먹고 있어도 자고 있어도 온통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잘 숨기면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 아버지의 그 도리를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삭의 생각이죠. 이삭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아, 내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 그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같이 가렴. 하나님이 너와 함께 드리라고 한다 하니까 이삭은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잘 드리고 와야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복잡한 생각 속에서 정말 그 마음을 정돈하고 다스리면서 가지만,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동행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은 고민 속에 출발을 하고 한 사람은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이라고 하면 어떠한 말이라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의 이름을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삭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왜 어떠한 믿음을 가졌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참고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 믿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두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나무도 중요한 것 아니고 불도 중요한 거 다 필요해요. 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으면 불과 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산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산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린 양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 없이 풀과 나무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 있습니다. 부순물들이 다 있습니다. 환경도 좋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냥 환경만 좋고 삶의 어떤 환경의 문제가 개선되어져서 정말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 또 멋진 환경, 또 하나서는 많은 모이는 무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내가 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 각을 떠 있는 양을 드려야 되는 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믿음, 또 아버지가 보여준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따라갔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격점을 주시잖아요. 안 돼요,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버지 재물 가져가요 하면서 억지로라도 안 간다고 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간다고 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반쪽짜리가 됐을 것이고 이삭의 믿음도 반쪽짜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라갈 때 이 제목을 나무를 메고 스스로가 정말로 그 길을 참고 가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 그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궁금했을 거예요. 왜 없을까? 아버지한테 물어봤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정말 이 물음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재물은 이삭인데 가면서 이삭이 그 말을 할 줄 아버지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 되고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이야기하게 될 때 뭐 대답이 궁색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들이 변명하고 정말로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소스가 아니라 정말로 그가 믿는 믿음의 정체였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이 말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뿐이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궁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참고, 궁금한 것을 참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참고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이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정확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무엇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고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생각, 뜻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이삭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무를 메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간다라고, 3일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정말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긍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 아버지요, 만일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를 합니다. 또 42절, 26장 42절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한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다가 맞추시고 행동하시고 십자가와 고난을 당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그 나무를 메고 3일길을 가고 자기가 올라가서 죽어야 될 그 장소지만, 그 짐이지만 그것을 메고 올라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잘 감당하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게 될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건 제물이 되는 가운데도 순종하는 이삭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어지죠.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메고 온 나무와 그 위에다가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제물 위에, 제단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제물이 되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죠? 16세 이 정도 되면 정말로 혈기가 왕성하고 아버지 100세가 넘은 100한 2, 3세 되는 아버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밀치고 자기가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뛰어날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혈기가 왕성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브라함 116세나 177세 되는 그 아버지를 밀치지 않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이 소나 양이나 이러한 것을 잡아가지고 이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은 굉장히 이 의식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리 성경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 대하여 반항을 하거나 아버지에 대하여 원망을 하거나 아버지에 대하여 불평을 하거나 아버지에 대하여 대항을 하거나 이러한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참는 것이죠. 결박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저 가질 수 있는 혈기왕성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나이지만 참고 순종하는 이 자세가 재물이 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박당할 때에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손과 발을 묶고 온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 이삭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배신감이 들렸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한다면 배신감 들고 엄마 아버지에 대하여 아주 적대심도 갖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증오심 갖게 되고 평생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증오심이 막 불러일으킬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서서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위에 올려놓을 때도 스스로가 올려놓는 거야. 이삭아, 올라가 앉아라. 올라가는 거야. 이게 재물이 될지라도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이삭의 믿음이었고 이삭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준비된 양, 분명히 아버지는 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은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물을 드리기 전에 준비된 양이 앞에 딱 있어야 되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눈에 그것이 시야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제물을 드리는데 아버지 말은 거짓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사실대로 왜 말을 안 했고 왜 그랬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이삭의 믿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준비 안 하셨는데 왜 이 꼴로 만드느냐?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되고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또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 앞에서 하나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삶을 사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자신이 가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생각, 뜻, 계획, 삶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누구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로 자기가 원했습니까? 아니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정말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정말로 그 제단에 올라가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이삭과 같은 믿음이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하고 그 순종을 내려놓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큰 축복을 받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의 믿음과 너의 사랑을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공부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행한 이 이삭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궁시렁대지 아니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뜻 앞에 내가 정말로 순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이 독자를 주어서 그의 삶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삭은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주게 되고 또한 12지파에 축복을 주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때에 그 믿음의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오게 되고 힘으로 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성경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반복해서 한국어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믿음이지만 사랑이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뜨거웠고 어떠한 것보다도 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로 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갈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고 복을 받는 거예요. 터뜨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진짜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 같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고백을 하고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든지 간에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실망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큰 의뢰를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역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삭의 삶을 통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으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게 되고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고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가정들 속에서도, 또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갈등하지 아니하고 번민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왕국을 지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거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두려워서 순종하지만 선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무섭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고 은혜의 축복을 받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의 삶을 통하여 순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삭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했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하여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예하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